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의 다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다짐. 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주간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아침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 심령 가운데 고백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처소에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 속에서 당신의 그 제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고 가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하염없이 두려워 떨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그 바다를 걸어 오시더랍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현장에서 눈물 짓고 부러지실 때 외면하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그 환경을 딛고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 아니라 하고 그 광풍처럼 몰아치는 환경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그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사람, 나병 환자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환자에게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시고 말씀과 손을 대심으로 그 나병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그 자리에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그 심령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주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받을 때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 그 주님이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요. 그때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혼자 외로이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돼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우리 주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요. 사람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위대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가장 외로울 때 사람은 가장 위대해질 수 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 확증되어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의의가 확 드러나가지고 자기 민족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자마자 애굽의 온 병사들이 모세를 잡으려고
그래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방랑객이 되고 혼자 그렇게 광야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때 모세는요, 진정한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떤가요? 의기양양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그제서야 이제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갔을 때 3년 반을 이 사도 바울은 광야 생활하면서 진정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능과 모든 그런 학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고 나에게는 주님만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전적으로 붙잡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고 뭐 특별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의 생활을 들어 거기서 온갖 시험을 받죠. 거기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 이제 세상을 향하여 외쳤을 때 그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는 외로움의 자리가 있어요. 사막을 체험하기도 하고 골짜기도 체험하기도 하고 동굴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런 멋진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멋진 성도들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처소에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로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이 시편 57편이 기록된 초소, 자리, 배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57편이라는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생을 살다가 기어이 어느 굴 속에 들어가 그 굴에서 이 시편 57편이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굴 속에서 이 시편 57편을 다윗이 기록하면서 세 가지의 결심을 다짐하게 되죠.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든 내가 실패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아멘. 그게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제일 목적. 그런데 다윗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아멘. 우리는 더 성숙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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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이 마음은요, 환경의 지배를 당해요. 우리들의 마음, 환경의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은요, 변화무쌍해요. 이리도 바뀌기도 하고 저리도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마음을 누구에게 두어야겠어요? 변화무쌍한 그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불변, 바뀌지 않는, 한 번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하나님 택한 그 족속,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간 저희 목사님들끼리 많은 그 채팅의 자리에서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막 성토하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제 교회 폐쇄 법원 발언을 했어요. 발언. 이 나라에서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이제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교회가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죠. 정부가 하는 일에 자꾸 딴짓거리고 코로나 요 19를 통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교세 폐쇄 법안 방역을 지키지 않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다.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법안이 실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당이 180 이상이에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충분히 계산을 놓고 이 사람들이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이제 고영일 변호사님하고 고영일이죠. 그리고 또 고영환 선교사님, 변호사님하고 고영일 목사님하고 여러 지인들이 헌법 소원을 내놨어요. 이건 상위법이다라는 거예요. 상위법, 헌법. 이거를 왜 국회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훼손시키냐.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헌법 관장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지금 이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응? 교회를 어떻게 폐쇄시키냐? 군사정권일 때도 교회에 대부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경찰이 못 들어왔어요. 제가 그걸 똑똑히 봤어요. 중학교 때 저 샘문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제가 막 광화문에서 막 가스가 터지고 막 정경들이 그 대모자들 잡으려고 몽교에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 대모자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교회에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경찰은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경찰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19로 교회를 막 들어와요. 막 예배 시간에 들어와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군사 독재 시절에 몸을 의탁했던 교회에 이제는 그들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저들을 다 품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들은 그 주님의 품위 안에 다 안식을 누리고 풍요를 누렸던 그들이 이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사건을 똑똑히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기도하셔요. 아멘. 저 세력들이 교회를 말살시키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가정들을 깨뜨리고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데에는 분명히 그 뒤에 사악한 세력이 있다. 아멘.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을 깨야
여러분 그 앞에서 조종당하는 심령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멘. 그 어둠의 세력을 깰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이기를 힘쓰라 하십니까?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 아멘.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모이기에 힘쓰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여러분의 처소에서 모이기를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재단이 기도의 불로 바뀌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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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확증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도의 불의 재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아멘. 아멘.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요, 삶의 입술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해요. 뭐가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입술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감사의 입술보다는 불평, 불만의 입술들이 참 많죠. 왜요? 지금 행태가 그러잖아요. 뉴스를 보거나, 뭘 들거나, 불평, 불만, 그러한 소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의 고백을 해요. 아멘.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끔 환경들을 조성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의 다짐의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하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끔 최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새벽에 일어나서 드리지 못하면 꼭 나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고. 맞아요. 육신이 연약하면 또 뭔가 이런 일을 저런 일 전날에 하다 보면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요,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첫 시간이에요, 그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시간을 드리겠다. 아멘. 다윗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울의 추격을 피하며 숨었던 그 굴 속에서 다윗이 두 번째로 다짐했던 것, 하나님 내가 이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네. 때로는 무식해 보여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도 보세요. 좀 무식해요, 그들은. 전쟁 중에서도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딱 되면 몇 사람은 전쟁을 하고 나머지는 뒤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무식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하겠다. 그것만큼 자기들은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 내일이라는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심령들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각가지의 재앙들과 각가지의 여러분 그 올무를 다 하나님이 제껴버리신다고. 아멘. 피할 바위를 주셔요. 아멘. 안전한 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의 첫 장자, 첫 새끼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장자들은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너희들의 첫 그 아들은, 첫 새끼는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의 다리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온 신령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좀 부족함이 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하시잖아요. 아멘.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여사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는 결국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멜라니 여사가 이 기도를 하는데 막 웅클거리고,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가자.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아멘.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자. 멋진 인생들이 되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교회에 이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이제 당했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지자체와 정부에 대해서 막 성토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보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방역을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 중에 새로 오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날에 다른 성도님들의 몇 분이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성도, 여성도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교회를 왜 가냐 하고 막 가지 말라 했는데 아내가 교회 가가지고 확진자가 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확진자가 됐대요. 그래서 방역당국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으면서 확진자라고 판명되니까 이 남편이 우리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확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염병 옮겨와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확진자가 된 거다 하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20일 폐쇄가 된 거예요. 그 교회 폐쇄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얘를 이제 대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직자 한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참석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교회가 좀 그래도 새해가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 참 다행스럽네요. 참 복된 하나님 복을 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가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라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아멘.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거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예배 드려야지 나 안 나온 사람들을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라고 이렇게 지켰어요. 그냥.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해서 나왔더니 확진자가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회개하라.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맞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코로나 확진자가 되더라. 물론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령들을 정말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다짐했던 마지막 세 번째 답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꿈꾸겠다. 세계를 꿈꾸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과 11절에 보면 온 세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5절과 11절. 그리고 9절에는 만민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9절에 또 문나라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오늘 이 다윗은 이 온 세계, 만민, 온 세계, 문나라 이러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당장 어려워서 이 불 속에 숨어있지만 나는 온 나라를 바라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그 온 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나 다 어렵다고 그래요. 누구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나 다 어려울 때 우리들은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가족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때 우리는 좀 크게 보자고요. 내 이웃을, 이 나라를, 온 세계를, 특별히 여러분 세계의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이때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어요. 많은 선교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든 성도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로막들이 다 빛이 되어 있는 시대라면, 그러면 여러분 성장에 그런 포커스를 맞춰다가도 이제는 성숙이라는 그러한 포커스를 우리가 눈을 맞춰야 돼요. 아멘. 성숙. 성숙은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내가 힘들어도 이러한 때에 눈을 들어 이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나오면 저 열방을 섬기겠습니다. 열방을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두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아멘. 아멘. 성장의 시대가 이제 점점점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제 성숙을 위해서 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숙이 뭔가? 네, 나도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들이 형편이 안 좋구나 바라보면서 손길을 내밀 수 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성숙이랍니다. 아멘. 필리핀에서 들어오신 우리 최한나 선교사님이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은 필리핀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 영혼들이 눈에 밝힙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되는데 저 영혼들이 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여러분 저 필리핀은요 더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이거 뭐 잼도 아니에요. 거기 지금 이정수 선교사가 나가 있잖아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잘 계속해서 그 환경, 그 삶을 듣고 있어요. 거기는요 한번 방역 조치가 딱 내려지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바깥 출입이 안 돼요. 그리고 딱 일주일에 한 번만 바깥 출입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대요. 그 시간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기 위해서. 다른 때는 나갈 수가 없어요. 나오면 경찰들이 몽둥이로 때린대요. 그리고 잡아간대요. 필리핀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성도들이 눈에 밝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쌀 한 톨, 쌀 밥 한 공기 있잖아요. 우리 밥 한 공기 먹는 그 쌀. 그걸 모금하자. 그걸 모금해서 그것을 통해서 모아지면 그거를 이제 그 성도님들한테 보내는 거. 그 운동을 이제 하겠다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려운데 자신들도 힘들고 다 힘든데 제가 그 문자를 보자마자 먼저 우리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센터에서 10만 원 내라. 우리 가정에서 10만 원 내라. 교회에서 10만 원 내겠다. 30만 원 맞췄어. 보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멘. 아멘. 사랑의 상자 우리가 만들어서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희망이라도 조금이라도 우습기가 있을 그런 사랑의 상자를 우리가 전달하자. 아멘. 우리 교회가 매년 연말이 되면 성탄절을 앞두고 늘 우리가 사랑의 상자를 해왔었어요. 근데 작년 한 해만 사랑의 상자를 이 구민센터에 주지 않고 저 수혜를 입은 포항에 교회들한테 직접 보냈어요. 그때도 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목사님 사랑의 상자는 언제 오나요?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보다는 저 포항에 있는 지진 나고 힘들어하는 그분들한테 보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사랑의 상자 모아서 그 포항에 보냈어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 그 몇 상자 안 되지만 우리가 돈으로 보냈어요. 돈으로. 헌금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이 지역 주민들한테 사랑의 상자를 우리가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다른 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 그 한 마음, 한 뜻, 한 계획과 그 계획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가지셔. 따로 가지만 따로 국밥은 맛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따로 국밥이 없어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아멘. 아멘. 돌파해 나가요. 할렐루야.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산상 복음 있잖아요. 그 산상팔복 설교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대는 축복의 팔복산 얘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산 꼭대기에 이르면 그대는 한 가지 소망, 즉 그 산을 내려가 골짜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만 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축복산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골짜기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멘.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멘.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골짜기 이 동물 속에서 결심했던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다윗의 결심이 뭐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뭡니까?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아멘.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하루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루가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과 저기 철원 김해 어디 철원에 일단 교회 방문을 하게 됐어요. 김해 제일교회라는 곳이에요. 김해예요, 김해. 어우 되게 멀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가면서 저와 동석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부흥회 때 우리가 저 오살리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했었잖아요. 5일 동안을. 그 5일 동안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4번씩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5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 이 기도원에 머무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분이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이제 기도원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한테 은혜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기름병을 많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종이 기름을 다 붓고 나서 이제 더 없느냐 했을 때 그 여인이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 순간에 기름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름병을 많이 준비하라. 아멘. 많이 준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기도에 여러분 그 기름병을 많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으시고 이것밖에 없느냐? 아니요, 여기 더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세상의 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재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라는 거였어요. 아멘. 건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아멘. 자녀의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갖다 대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준비하십시오. 아멘.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아멘. 어떠한 슬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가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메말라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코로나19가 또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계속 마르게 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